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유로이 부르심입니다. 자유. 이 단어를 들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어떤 것이 생각나시는지요?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출애굽, 자유를 향한 여정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미국 독립혁명의 지도자였던 패트릭 헬릭의 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샤르트르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자유롭도록 저주받은 존재이다. 오래전 나온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쓴 책 자유로부터의 도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아마 자유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 각자가 생각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만 해도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본문 13절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자유로이 부르심,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앞에 있는 5장 1절의 말씀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오늘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자유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우리 예수님의 말씀 8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이 자유는 무엇보다 먼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저와 여러분은 죄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마귀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옮겨져 생명으로 옮겨졌죠. 오늘 우리의 자유는 율법으로부터 복음으로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인해 우리는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죽음으로부터, 고정관념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하반부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합니다. 우리가 얻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말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우리를 향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당부합니다. 이전의 죄, 사망, 율법, 억압, 고정관념의 멍에를 다시 매는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80주년 되는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
빛광자에 회복할 복자지요. 빛을 되찾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일제치하 35년은 캄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 말과 글도 빼앗겨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름조차도 지키지 못해 창씨개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한국 교회조차도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모두 일본 교단에 흡수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칠흑 같은 어두움에 한 줄기 밝은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광복입니다. 수많은 독립투사의 피와 땀이 해방이라는 열매로 광복이라는 빛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서슬푸른 억압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광복절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광복절과 같은 빛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수전절이라는 것입니다. 수라는 것은 보수하다, 전이라는 것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 더럽혀졌다가 그것을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보수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그 사건이 있어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죠.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사실 수전절이라는 절기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지 않고 요한복음 이 이야기에만 수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지요. 그 이유는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라는 400년 정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유래된 절기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 시기에 시리아의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BC 164년에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민족을 결집시켜서 그 수리아의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억압을 깨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깨끗이 정리해서 정화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BC 164년 유대 달력으로 9번째 달 25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양력으로 보면은 11월 말에서 12월 말 사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음력을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때는 겨울이라라고 요한복음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 수전절을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부릅니다. 하누카라는 뜻은 봉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정화하여 다시 봉헌한 절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빛의 절기다, 빛을 되찾은 날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수전절에는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도 수전절을 지키고 있는데요, 메노라라는 9가지가 달려있는 메노라를 사용하여 빛을 밝힙니다. 우리 사진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면요, 해피 하누카, 행복한 수전절. 가운데 있는 촛대가 중심의 등불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불을 밝혀 나갑니다. 여러분, 수전절은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올해는 12월 14일부터 12월 22일까지가 유대인들의 하누카 절기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빛은 생명이지요. 빛이 없으면 어떤 존재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오신 빛이요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또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어 어둠에서 밝음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광복이죠. 개인적으로 제가 7월 초에 한 달 조금 더 됐죠. 중국 하얼빈에 갈 일이 있어서 하얼빈 기차역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바로 그 장소지요. 굉장히 잘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내가 중국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은 갔는데 서울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은 가보지 못한 것 같아서 남산에 있는 안중근 기념관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내용 면에서 남산에 있는 기념관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언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순국 선열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주신, 억압을 물리치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5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5장 1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소극적이고 부정형으로 표시했지요. 그러나 13절의 마지막 부분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고 말합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읽은 본문 5장 13절은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죄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을 뉴 잉글리시 바이블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단 여러분의 자유를 저급한 본성의 방종으로 바꾸지는 마십시오. 또 우리 한글 새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애로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영어 전치사로 말하면 from이죠. 죄로부터 자유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애로의 자유입니다. To love, 사랑을 향한 자유이죠. 그래서 오늘 13절 하반부에서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말합니다. 하지 말라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넘어서 하라는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의 기회로 삼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죄로부터,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꺼이 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꺼이 종이 될 자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의 자유, 섬김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16절 새 번역으로 보시면은 여러분은 자유인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를 악을 행하는 구실로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십시오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이며 또한 동시에 사랑애로의 자유입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종이 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이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온전히 자유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모든 것으로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자유는 이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자유는 이미 주어진 테두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가족들과 함께,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중국집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오늘은 뭐든지 먹어라. 너희들 자유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국집에서 초밥이나 피자를 주문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중국집 메뉴판 안에 있는 짜장, 짬뽕, 탕수육 이런 것 중에 자유롭다는 의미라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달리 우리의 자유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로 인해 제약을 받습니다. 우리의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자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남이야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면 안 됩니다. 전봇대는 같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이나 자기 시계로 이빨을 쑤시는 것은 아무도 말하지 않지만 타인의 전봇대까지 동원해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의 자유는 이렇게 타인의 자유에 제약을 받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장 14절에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질인 사랑을 완성하고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함을 말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곧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메어야 할 멍에가 있다면 종의 멍에가 아니라 사랑의 멍에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온 율법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지 말라고 금지한 것을 한다면 적극적인 죄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하지 말라는 그것을 어기고 그 행위를 한다면 적극적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라 명령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소극적인 태만의 죄입니다.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말했는데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죄일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가 6장밖에 되지 안 되지만 우리 루터는 주석을 정말 한 4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이것은 무슨 의미인지를 루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이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를 위로하는 것, 연약한 자를 일으켜주는 것,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이웃을 도와주는 것, 이웃의 결함을 참아주는 것, 교회와 사회에서 불화, 수고, 변망덕, 경멸을 견뎌내는 것,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것, 부모를 합당하게 공경하는 것, 가정에서 다투기 좋아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버릇없는 가족을 참아주는 것. 끝에 게 굉장히 이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것이군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의 종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자유를 남용하게 된다면 15절 말씀처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오늘 15절에 이 말씀을 쓴 것을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자유의 남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곰곰이 생각하다가 노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김민기라는 사람이 쓴 작은 연못이라는 마치 동요 같은, 아마 여러분이 가사를 다 아실 것 같아요. 이런 가사입니다.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에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여러분, 곡조가 마치 동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사실 이 노래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것은 남북으로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한반도의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붕어 2마리가 서로 싸워서 한 마리가 죽어 살이 썩어 들어가고 물도 썩어 들어가 다른 한 마리도 살 수 없게 된 이런 안타깝고 비참한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죠. 실로 남과 북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피차 물고 먹으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불화하고 물고 먹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는 어디에 걸어야 할 것입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 세대 갈등, 노사 갈등, 남북 갈등이 왜 이렇게 극심한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우리 선열들의 피를 통해 얻은 광복, 해방,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지는 않을지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자유를 무질서와 방종으로 남용하게 된다면 자유라는 미명 아래 이전보다 훨씬 나쁜 최악의 상황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민족의 해방과 강복의 기쁨이 통일로 완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 자유는 사랑하고 섬길 자유이지 물고 뜯을 자유가 아닙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또 다른 책 1520년에 지금부터 500년 전에 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더할 수 없이 충성스러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이웃 안에서 산다. 그는 신앙으로 그리스도 안에 살며 사랑으로 그의 이웃 안에 산다. 신앙에 의해 그는 그 자신 이상으로 하나님에게 올리워지며 사랑에 의해 그는 그 자신 이하로 이웃에게
내려간다.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그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값비싼 고귀한 선물입니다. 우리의 광복은 순국선열의 죽음을 대가로 지불하고 얻은 값비싼 선물입니다. 여러분, 독일어로 선물을 가베라고 씁니다. 그런데 그 가베라는 선물이라는 단어 앞에 전치사, 영어로 말하면 on, auf라는 단어를 붙이면 aufgabe가 됩니다. 그 단어의 뜻은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의미입니다. 선물을 받은 자에게는 그에 합당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밝힐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어떤 책임이 뒤따릅니까? 너희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라고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주님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운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섬긴 자유인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주님을 따라 걸어가면서 우리의 자유로 사랑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기꺼이 종이 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매일 수 있는 참된 자유인으로 살라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에게 빛을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기쁜 소식 교회가 그런 사명과 책임 잘 감당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